도둑질하지 말라. 사실 경고는 크게 이득이 되지. 지금 상태에 만족할 줄 안다면 말일세.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세상에서 가지고 나갈 수 없기 때문이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며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할 것이네. 그러나 부요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유혹과 올가미에서 떨어질 것일세. 또 바보 같고 해로운 많은 욕망에 빠져들 걸세. 그것들이 사람을 멸망과 파멸에 빠뜨린다네. 다 같이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더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자신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힘든 일을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십계명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 삶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특별히 두 번째 돌판인 다섯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10계명의 6, 7, 8 계명은 이 세 계명은 우리 인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권력에 대한 욕심의 문제고요. 간음하지 말라, 성에 관한 문제이고요. 도둑질하지 말라, 돈과 재정과 재물에 관한 욕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성에 대한 이야기보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요. 10배, 20배 훨씬 더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의 문제보다 돈의 관계에 대한 문제에 인간이 많이 관심이 있고 얽혀 있고, 성 문제보다도 돈에 관한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돈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잘 들을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교회에서 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설교 중에 돈의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아이 또 돈 얘기야 하면서 귀를 닫아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8번째 계명이 돈에 관한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우리에게 주었는지 그 의미와 적용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8번째 계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현대 많은 사상과 또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도덕적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인간의 윤리와 인간론에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즉 10계명은 앞에 있는 4계명,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것보다도 두 번째 있는 관계,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 순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먼저 전제돼야 되고 우선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 없이는 인간과 인간에 관한 그러한 관계는 제대로 형성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제일 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계명은 이와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상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꼭 집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없다면 우리는 그냥 만들어진 물질 덩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인간의 창조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하나는 창조, 하나님의 창조였고, 하나는 물질이 저절로 뭉쳐서 진화해서 만들어진 그 물질 덩이다,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파가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물질 덩이가 뭉쳐져서 만든 것이라면, 여러분, 물질 덩이가 물질 덩이끼리 접촉하고 부딪히는데 무슨 윤리가 필요하고 어떤 우리의 존중이 필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성,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공유하는 하나님의 작은 모델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에서 닮았을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자비롭고 긍휼하고 또 의롭고, 그리고 이성입니다. 그리고 창조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다른 어떤 동물들이 조금은 창조하지만 인간이 창조하는 그러한 놀라운 창조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간만이 이런 하나님의 창조력을 본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될 엄청난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작은 사람이나 소자나 그리고 모든 어떤 형편에 있던 사람들 간에 극진하게 그들을 존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괴롭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공동체에서 왕따를 시킨다든지 자식인데 학대를 한다든지, 이것은 곧 누구에 대한 범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범죄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를 살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간음하고 강간해서 그 존재적 살인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10계명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우리에게 줬는데, 이것은 문자 그대로 소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라는 말이지만,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한 물건을 잘 돌보고 케어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네가 통로가 되어서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서로 협력해서 잘 관계를 맺어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미션을 줬어요. 뭐를 줬습니까? 먹고 놀고 에덴 동산에 필요한 모든 거 다 있으니까 맨날 그냥 즐기라, 이것이 아니라 에덴, 이것을 다른 동산도 에덴과 같은 곳으로 만들어라, 경작해라, 다스려라, 너에게 허락해 준 모든 그 물질을, 창조물을 잘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일하라는 청지기의 사명을 첫 인간에게부터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 이거는 인간 누구에게나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며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다른 비전으로 뭡니까? 먹기만 하고 그냥 자기 배만 만족하면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케어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에덴 동산과 같은 것으로 만드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둑질은 단순히 재물을, 남의 것을 빼앗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돌봄의 권리를 도둑질하는 사람이 침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의 인격을 짓밟아서 인격을 손상시키는 것이 바로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좋은 차를 샀어요. 근데 그 좋은 차를 누가 훔쳐갔어요. 이럴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차가 없어졌다라는 것보다 나의 권리가, 내가 물건을 사고 관리하고 이런 권리가 바로 손상이 되었으며, 이 도둑이 나를 뭘로 보고 인격을 완전히 손상했다,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물질에 대한 개념부터 좀 바꿔야 되는데요. 물질에 대한 그것은 부정적으로 가지면 안 되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오늘 아까 읽었는데, 그때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하나의 주의가 있었는데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란 뭐냐면 그게 그때 플라톤에 의해서 그게 형성됐는데, 지금까지도 그것이 세상에 깊게 영향을 끼치고 교회도 깊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뭐냐면 영지주의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악하다. 육체는 영혼보다 더 좋지 않고 나쁜 것이다. 그러므로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기보다 영혼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구원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서 영혼이 육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영혼만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기독교에도 이런 영향이 와가지고 기독교가 아이고 이 썩을 몸, 이 잘못된, 이 망할 놈, 이 세상 망할 불타 없어질 세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처음에 창조할 때 그 마음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 같이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풍족하게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또 주시되 어떻게 주신다고요? 풍족하게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나누는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물질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종말 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플라토처럼 우리의 영혼만 둥둥둥둥 떠나드는 그런 세계에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한 그 몸이 어떻게 됐습니까? 걸으시고 음식을 먹으시고 노래하시고 제자들과 호거하시고 손을 잡으시고, 그런 세상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미래에 맞이할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육체, 이 보이는 물질, 이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보다 세상을, 물질을 긍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좋게 여기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다른 종교 보십시오. 전부 물질, 사람 몸, 모든 걸 다 악하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떠나야 된다. 거기에서 또 이탈해야 된다. 그래서 산속에서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것과 상관없는 것이 바로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 진리와는 완전히 상반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종교는요, 병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요. 병, 너희들이 죄져서 그런 거야. 병 걸려 죽어. 그리고 가난, 궁핍, 그런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그러나 기독교는 병이나 가난이나 재난이나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돼. 그러면서 가난을 없애야 되고 병을 없애야 되고 재난을 없애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해야 돼. 그러면서 싸우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뭘 세웠습니까?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기구단체, 재난기구 구호단체를 만든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독교는 말과 혀로, 말로만 떠들고 말로만 그거 아니라 말과 함께 삶이 있는 생활 종교를 하는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 같이요. 아니요, 하나 더 주세요. 안 나왔어요?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 기독교 제발 말쟁이가 되지 마십시오. 말로만 번들어가 하지 말고, 비록 말은 못할지라도 삶으로, 내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나는 일생 한 번도 도둑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과 나에게 별로 해당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 설교를 들으시고 나는 도둑질 한 번도 안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광범위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저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다 같이요. 에베소 4장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며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돼. 도둑질 안 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일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부유한 자가 돼야 돼. 왜? 목적이 뭐야?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 인류 역사가 있는 이상, 사람이 있는 이상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특별한 물질과 재능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나누는, 여기까지가 가야 도둑질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그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면 그게 뭐라고요? 간접적인 도둑질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도둑질이라는 것은 잘못된 취함, 그 말뿐만 아니라 잘못된 보존, 그것도 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취함을 먼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잘못된 취함, 여러분, 사기, 거짓말, 강도, 절도, 횡령, 이 모든 것이 잘못된 취함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범죄가 많은지, 검찰청에서 가장 많은 범죄들이 이런 종류의 범죄로 기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밖에 다른 것들요, 회사 내에서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직원들이요, 회사에 들어와서 월급을 받고 그런다면은 그 시간 안에 충실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자기가 늦게 오거나 일찍 나가거나 그 시간에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주식을 하거나 다른 정보를 보거나 이렇게 하는 것, 여러분, 도둑질이라고 분명히 모든 이 관련된 서적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적 재산과 윤리적 도둑질이에요. 여러분, 불법 영상이나 불법 다운로드나 그렇게 하는 것, 엄연히 저작권이 있고 원 소유주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 범죄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도둑질하면 도둑질한 손을 잘라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이런 면에 있어서 잘못된 불법 다운로드를 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작은 범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중국의 북경에 신학을, 성경을 강의하러 갔는데요, 거기 있는 중국 사람이 나에게 투어를 시켜주는데 중국 안에 무슨 백화점이 있어요? 짝퉁 백화점이 있어요. 짝퉁. 1층부터 얼마나 큰지 거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짝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또 사람들이 많았고요. 이것을 자랑하고 이곳에 와서 사람들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도둑질하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표절이나 그리고 부정행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예요. 저도 컨닝을, 부정행위를 한 적이 있는데요, 군대 준정장교가 되기 위해서 삼사관학교에 들어서 훈련을 받는데 거기는 어떻게 시험을 내냐면 오전에 시험을 하고 바로 점심 먹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수업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문제를 풉니까? 라고 했더니 요령껏 하는 거야. 요령껏 하는 거야. 군대 시험은 그런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요령이 뭔가 알아보니까 컨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보거나 컨닝 페이퍼를 그렇게 하거나, 그거에 따라서 성적 순위 매겨지고 그거에 따라서 진급에 영향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좋은 무대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친구들과 함께 다 같이 하니까 나만 안 하면 나만 꼴찌인데, 그래갖고 했는데 마음의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몇 사람은 하지 말자, 우리는 하지 말자 하면서 우리는 컨닝하지 않고 3개월 훈련 받는 동안 계속 정직하게 시험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세 친구가 꼴찌에서 첫째, 둘째, 셋째를 했고요. 부대 중에 제일 힘든 부대,
성적 좋은 사람부터 부대를 이제 자기가 선정을 하는데 1지망, 2지망, 3지망, 서울, 경기도. 우리는 강원도 제일 끝에 양구에 발령이 나가지고 양구에서 죽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컨닝, 부정행위, 이것은 바로 양심을 버리는 죄이며 남의 지적 재산을 훔치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또 구조적 도둑질이 있습니다. 성경은 개인적인 이 도둑질만 범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도둑질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동산 투기. 여러분, 부동산 투기꾼들이 부동산 투기를 해서 물건을 다 집값을 올려놓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 돈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집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가 조장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선지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라가 이런 것을 다스리지 못하는, 시스템적으로 잘못하는 이게 바로 범죄다라고 하면서 나라의 정부 관료들에게 회개할 것을, 제대로 할 것을 촉구를 한 것을 봅니다. 고리 대금업, 또 제국주의가 무력으로 다른 요즘 제국인 러시아가 자기의 자원을 더 얻고 나라를 크게 하기 위해서 침략한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도둑질입니다. 옛날에 가장 많이 도둑질 행해진 것은요, 전쟁에서 진 사람들을 잡아와서 노예로 삼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이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데 이것을 전쟁 승리의 승리품이다, 전리품이다 하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가 바로 가장 큰 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후손이 사용할 자원을 우리 시대에 다 써버리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그것을 오염시키고. 제가 얼마 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거를 봤는데요,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이 저인망 배 있죠. 그 저인망 배가 그물을 땅에 해가지고 완전히 싹쓸이, 그 바다에 있는 거를 싹쓸이 하는 거예요. 몇 번을 걸쳐서 거기에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연안가에서 이 물고기를 건져서 잡아서 사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다 잡아가니까. 그 얼마나 불법입니까? 큰 배를 갖고 있는 그 나라들만이, 특별히 중국 이런 나라들이 전 세계에 다니면서 그것을 다 긁어 모아서 그 마을 사람들이나 다음 후손들이 자원 고갈로 못 먹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범죄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즘은 이제 또 보이스피싱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취함을 우리는 도둑질이라고 말할 수 있고, 두 번째, 잘못된 보존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둑질의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의미는 잘못된 이 보존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취하면 되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이런 의식 자체가 기독교에서는 안 맞다라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는 그게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에게 더 줬어요? 그 더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은사가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나누어 줘라,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더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너가 아니에요. 오너는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그것을 관리를 받는 청직인 거예요. 대리인인 거예요. 지배인이 오너의 흉내 낼 수 있습니까? 회사원이 오너의 흉내를 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행원을 보세요. 은행원들이 돈을 계산을 하는데 돈을 엄청 많이 만져요. 그런데 은행원이 이 돈을 만지니까 이거 내가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썼다가는 횡령죄로 엄청나게 큰 이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줬어요. 재물을 줬어요. 좋은 머리를 줬어요. 여러 가지 기술을 줬어요. 심지어 자녀를 줬어요. 그 모든 것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써라 라고 했는데, 내 이득만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나만 즐겁기 위해서 사용했어요. 남에게 하나도 나눠주지 않았어요. 그게 뭐라고요? 도둑질이라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도둑질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제가 죄송합니다. 또 말라기에서는 이 말을 할까 말까 이렇게 했다가, 말라기에서는 하나님의 예물, 하나님의 봉헌 11조, 이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것을 훔친 것이다. 여러분, 다른 것은 훔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왜 하나님 것은 훔치려고 하시고, 훔치고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헌금 내는 건요, 11조 내는 것은 10분의 1은 하나님 거다, 그게 아니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10분의 9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쓰라고 허락해 주신 것 내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의 표현이 바로 11조인 거예요. 돈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돈 내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세요.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이 네가 나를 인정하구나, 나의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저희 교회도 뭐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발 내 예배 시간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려서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처럼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청년들한테 계속 청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 지금 못하면 영원히 못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돈 벌 기회가 있고 반대로 얼마나 많은 실패할 또 가능성이 있고 얼마나 잘못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내가 감당해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 하나님 나는 내 능력으로 내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삽니다.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를 축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발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청년들이나 다음 세대에게 재정이 넉넉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것 갖고 자기 정욕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내가 통로가 되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요, 나이가 많은 권사님인데 스마트폰 뱅킹을 배웠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수입이 좀 들어오는 분인데, 그분이 들어오면 그 뱅킹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걸 나누어 주느라고 그거를 배웠어요. 자기는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그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녀는 제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재물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이거 잘 두들겨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게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들이 될.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통해서 부한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재물 잘 가졌다. 하나님이 축복을 준 거야. 그런데 그 물질이 목적이 되지 말어. 물질을 하나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애쓰지 말고 이제부터 너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란 말이야. 그거는 너희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면은 너희에게 그것을 줬을 때, 물질을 줬을 때 어떻게? 그 물질 가지고 뭐라고 해요?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람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사람들에게 관대한 자가 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있는 건, 사실 내가 이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에 저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 할 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나 앞으로 그렇게 될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그렇게 될 거고, 그렇다면 그들의 바로 비전과 가치관을, 그런 것을 가지고 바로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됩니까? Simple life, 단순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사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삶을 추구해서 거기에 남겨진 그것을 통해서 바로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사는 게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그 말을 합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바울이 또 부자에게 얘기해. 야, 너희들 이미 입을 거 있잖아, 먹을 거 있잖아, 집 있잖아. 그러면 더 이상 뭐를 악착같이 모으려고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지 말고 너에게 허락된 그런 거. 여러분, 부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허락이 되고 막 부가 부를 부르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찾아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청교도 설교자인 존 뉴턴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게 필수품이 있고 편의품이 있고 그 다음에 사치품이 있다라는. 필수품은 누구든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사야죠.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좀 더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좀 멋지게 살기 위해서 편리품이나 사치품을 산다면 오케이, 그거 사. 그러나 그 사는 것만큼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 재정을 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밸런스 있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옆에서 밥 못 먹고 있고 병원 못 가고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나만 그냥 사치품을 하고 나만 편안하게 살고, 그게 하나님께 죄라는 그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기독교인의 특징 두 가지는 뭐랍니까? 하나는 너무 사람들을 너그럽게 잘 환대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난 일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 꽉꽉 들어오는, 베드로가 설교할 3,000명, 5,000명 들어오는 게 그게 괜히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런 삶을 기독교인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야? 거룩성. 깨끗해요. 기독교는 깨끗해요. 기독교는 그런 면에서. 근데 한국 기독교는 지금 어떻습니까? 큰 교회는 그냥 부동산 전문 담당 목사가 있어갖고 부동산 사서 올리게 하고, 그 사람들은 경제과나 부동산 학과 나온 사람들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교회가 부자야. 교회가 나눠지지 않고, 교회는 없어지고 사라지고, 가난한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큰 교회는 더 크게 되고 더 크게 되고 더 크게 되고, 빚을 져서 은행에서 몇십억 몇백억 해서 그걸 주고 그걸 교인에게 헌금 내고 그렇게 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의 문제보다 돈의 문제. 기독교가 정말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지적을 해야죠. 그러나 교회가 돈 문제, 재정 문제,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범죄를 하는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죠.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나도 하지 않고 자기네들의 부를 취하는 거 하나도 하지 않고, 동성애에 대해서도만 떠들고 동성애에 대해서만 얘기. 여러분, 저 동성애 옹호자 아닙니다. 균형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먼저 회개할 게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에 대해 해야 합니다. 저는 철저히 일부 일처요. 아담과 하와를 맺어준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정치적인 일을 하고 있다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도 작금의 현재 교회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잠언 19장 17절 같이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영 그에게 갚아줘.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긍휼하게 여기는, 누구에게 꾸게 만든다고요? 하나님 꾸게, 하나님 빚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는 내 자식이고 내 편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들에게 베풀면 하나님께 빚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꼭 갚아준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빚지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재정이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말씀, 이런 식으로 재정관을 갖고 살라라는 거예요. 명심보감에도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좋은. 명심보감은 성경은 아니지만 일반 이 진리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교인 중에 명심보감에 대해서 잘 알아갖고 내가 무슨 설교하면 꼭 와서 명심보감에는 이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가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거도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는데,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돌아온다. 가난한 자를 도우면 하늘이 그 덕을 기억한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진정한 덕행이며 남을 위해 베푸는 것이 자신의 복을 쌓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이 선행을 잘하면 그 조상들로 인해서 우리 후손들이 잘 산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을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좋은 학원을 보내십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지금 선행을,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사람들에게 나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꾸임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식들에게 갚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말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의 그대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인드를 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철저히 추구한 게 돈이었는데, 철저히 추구한 게 이 내 재물이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꾸게 됩니까?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재정관을 가질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같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미라.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너무나 부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셨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시작부터 베들레헴에서 했고 나사렛에서 했고 두부로도 없고 우리를 위해서 다 줬어요. 자기의 목숨까지 줬어요. 다 줬어요. 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 좋은 가정, 좋은 배우자, 좋은 자식, 좋은 부모, 이 모든 좋은 교회, 좋은 나라 이렇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 여러분이 이렇게 되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에 이래서 된 것이, 이런 은혜를 받은 자라면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이 되었고 우리는 미래 하나님 나라의 바로 주인공이 될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생긴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사 보면 부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획가닥 해갖고 자기의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게 왜 그랬어요?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걸 깨달았고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같이 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한 마음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새로운 신분을 줬어요. 또 우리에게 늘 성령이 내주하게 했어요.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고, 나는 얼마나 그동안 많은 죽음의 위기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미국에서 배달 운전하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조 앞에 빨간 신호등이에요. 빨간 신호등. 서야 돼요. 저기 가면 서야 되겠다는데 그 사이에 깊은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사거리를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 만약에 저쪽에서 차가 온다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구나. 물론 하나님이 불러가도 바로 하나님의 뜻이지만 아직은 내가 이 땅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셔서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제가 자녀를 잘 키우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 맨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 마지막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순간순간은 잘못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이것을 다 합쳐놨더니 하나님이 섭리를 하셔서 이것을 잘못된 걸 선으로 바꾸고 다 영향을 끼쳐서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좋게 만들어준다, 이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약속,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해 줬으니 우리도 좀 어떻게 해요? 나눕시다.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씁시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자, 이걸 읽겠습니다.